로마서 오늘 10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의 책을 다 읽어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에게는 양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듭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양에 가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특별히 한 외국인 선교사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과거 시험을 포기를 하고 고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한양에서 돌아오던 날 동구밭까지 마주 나온 부모님들과 그 식구들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과거 시험은 잘 봤냐? 정말로 이제 궁금을 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어머니, 세상의 과거 시험도 중요하지만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돌아왔습니다.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천상 과거라니 이게 무슨 시험이냐? 응? 가족들은 의아해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부모님과 가족들이 알고 집안이 온통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출세하기를 원했던 그 부모님들이 한양까지 보냈더니 이 아들이 예수 귀신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막 열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네 소문은 흉흉해졌고 청년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은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벙어리가. 그러니까 집안이 또 한번 이제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한약을 데린다, 무당을 부린다, 또 뭐 이것저것 그 청년,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냥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졌어요. 이 멀쩡한 아들이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기간이 장장 3년이 됐다. 3년. 어느 날 부모님은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입만 떼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입만 열어. 그 소리에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는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벙어리 흉내를 냈다. 벙어리 흉내. 이제 가족들의 이제 입을 열었으니까 반가움과 놀라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아들놈이 딱 입 떼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식구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토록 내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말이다. 어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마침내 온 가족이 선교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웃음 전도사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가 계시죠? 웃음 전도사. 그죠? 황수관 박사 여러분 아시죠? 네, 그 황수관 박사가 쓴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세요?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 교수는 천상 과거 시험에 합격한 할아버지 덕에 3년째 집안이 예수 믿고 복을 누리며 산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책에 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괜히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괜히 부르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이 시간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 이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구원의 열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의 본분이 뭡니까?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축복받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축복받고 싶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임하는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정작 시험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열심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의 삶에 대한 말씀이 뭐냐?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과 간구를 드리는 행위, 이 행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학생들 여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드려요. 근데 찬양의 목소리가 정말로 이 간절함이 있는가? 찬양의 가사와 같은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가? 그냥 입만 붕어 새끼처럼 뻐끔뻐끔뻐끔. 이 찬양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여, 주여, 주여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과 간구를 드리는 행위,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한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3절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 믿음으로 부르야 돼. 믿음으로. 믿지 않고 부르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르는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구원과 죄사함입니다. 구원과 죄사함.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여러분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에 근거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근거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부를 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만사가 형통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은 첫째 뭐라고요? 구원과 죄사함을 얻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지키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주신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는 여러분, 서구청장이 여러분 편이 되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대전시장이 여러분 편이 되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백배, 천배, 만배 힘이 세신 천상천하 유아국중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젯밤 12시에 갑자기 경찰이 왔어요. 왜 왔나 봤더니 오늘 지금 자고 있는 영광이가 자수를 하겠다. 뭔 자수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뭐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그 본인은 그 주범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응? 통장을 빌려줘가지고 통장 750만 원짜리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응? 그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자수를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모르겠다. 택배를 하고 싶어도 혈압이 높다고 안 받아줘. 어디를 가도 자신이 없대, 자신이.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교도소 들어가면은 교도소에 일자리가 있대. 그 곳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데, 월급. 그거 목사님 제가 3년 벌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꾼 돈 다 갖고 있다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게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마음까지 가졌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사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1년 동안 이
청소년 사역 병행하다 보니까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시시때때로 체험을 합니다. 93년부터 20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만 했을 때와 삶 속에서 같이 체험하며 부딪혀 가면서 살아갈 때와는 천지 차이의 모습을 저 자신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 구원과 죄사함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쌩때 같은 우리 젊은 친구들 열댓 명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밥이요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반찬이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창고에 쌀이 떨어지지가 않아. 응? 냉장고 위에 고기가 떨어지질 않아. 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응? 한번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히 1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꿈이 원대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나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자의 사명과 축복. 이 복음 전파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모두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들은 자는 믿어야 되고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교회와 우리 가장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대에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갖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어두운 캄캄한 방에
등불 하나가 있을 때 그 등불 하나 때문에 어두운 캄캄한 방이 밝아지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우리 가정이 있다고 한다. 우리 이웃이 있다고 한다.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불렀으면 힘차게 나아가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축복, 이 축복은 아무나 얻는 그런 축복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름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자기 감기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장 1절 찬양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번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